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레몬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빌레몬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루는 뉴스를 보던 도중에 한 롯데리아 매장이 화제에 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 고객이 롯데리아에 배달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다가 봉지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는 요청이기도 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은 감자튀김 봉투와 햄버거 봉투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손편지와 함께 손님에게 음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객님, 맛있는 식사 받으셨나요? 직원들끼리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리뷰에 고양이 그림 누가 제일 잘 그렸는지 적어주세요. 손편지와 함께 고양이 그림을 받은 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의 요청을 이렇게 경쟁하면서까지 직접 손으로 적어서 그려보낸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연을 5점 만점 평점과 함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리뷰를 길게 적어서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롯데리아 매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 롯데리아는 지금도 성황리에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손수 작성한 편지지에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팬선으로부터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편지지를 사서 볼펜을 들고 시간을 들여서 한자 한자 자기의 마음을 정성껏 써내려가는 이 손편지는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거나 일괄적으로 복사한 A4 용지에 적은 편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실된 마음을 전하기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편지를 받으면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택배를 보내거나 배달 음식을 보낼 때에도 손편지와 함께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진실된 마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가게를 향하여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무뚝뚝한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에 입소하고 얼마 안 된 훈련소 때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적응하느라 힘들 때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노라면은 눈물이 나지 않을래야 안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본인이 친필로 편지를 작성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대필하게 할 때도 꽤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육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직접 펜을 들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소중한 조력자가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가정에서 도망 나온 노예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이런 비참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네시모의 신원 보증을 서주면서 자유를 허락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친필로 작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상대도 그만큼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 또한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마땅한 일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도 자신이 모두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건처럼 취급되며 팔려다녔던, 더군다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서 옥중에서 친필로 글을 작성해가며 간청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신기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편지를 받고 읽을 빌레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러한 자기 헌신과 사랑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치,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이었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고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도 바울의 삶은 빌레몬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선 오네시모는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우리 가정의 종으로 산 사람인데 도망갔고 비용적인 손해까지 끼친 매우 괘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감동하게 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실은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영접했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사건이 생긴 지 약 50년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처럼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먼저 빌레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품고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손수 편지를 작성하여 간곡히 부탁할 때 자신도 이미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기꺼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고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이루어져 가는 교회와 가정, 세상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친필로 작성하여 소중히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말씀대로 행하여 선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설명절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